인생에 이렇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 시절이 있고 이렇게 청년 시절이 있고 또 장성하고 또 노년이 있는데 자녀를 보면은 때에 맞게 합당한 그 행동을 하고 이렇게 성장이 있는 자녀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흐뭇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장하고 때에 맞는 열매 맺는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명절이 돼도 못 만나고 자식들끼리 서로 등지고 원수처럼 싸우면 가장 슬퍼요.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서로 의가 좋아서 언니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챙겨주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고 성공했구나,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정이나 추석,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돈이나 선물을 굳이 안겨주지 않아도 배부르고 행복해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초반기에 부부싸움하고 할 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도 없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 사이좋게 잘 지내, 그게 효도야,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 안에서 거듭난 이로써 더 행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행복한 것이 있는데, 이런 세상적인 행복보다 자식들이 전부 다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인생을, 얼마나 파도가 많고 힘들어요, 미국 생활이. 평안을,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 때, 굳건하게 기도의 사람으로 살 때 더 든든하고 더 기쁜 줄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도 좋지만 믿음으로 평안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와 그런 삶을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부모 마음으로서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같이 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이걸 먹는 칠면조 이름하고 같다고 이름을 바꿨대요. 튀르키예라 그러는데, 터키에 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주제가 주 안에서 평안한 교회와 평안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되느냐,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주제가 영적인 성장. 골로새는 터키의 지금 서남부에 당시에 로마인들이 길을 잘 뚫었어요. 이 돌을 놔가지고 고속도로처럼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 도로의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이잖아요. 미국처럼 전 세계 서방의 인종과 민족들이 다 거기서 뒤섞여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인종과 많은 사상과 많은 문화와 많은 종교가 그런 그 교역 중심 도시에는 경쟁을 벌였어요. 자, 찾아보니까 토속 신앙의 영향을 받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고,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금욕주의 사상,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주의,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그런 영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성육신을 부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 그 본체이심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작은 골로새 교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교회는 이렇게 빌딩을 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성도들 중에 가장 큰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많아 본들 30명에서 50명 안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와 율법주의가 뒤섞여 있는, 이게 그 중심은 뭐냐는 기복신앙이에요. 나에게 좋은 것을 다 당겨서 믿는 신앙, 비빔밥처럼 얼버무려 있는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분 빌레몬서, 교회를 다니신 분은 빌레몬서를 아실 텐데,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에요. 좀 종까지 데리고 있던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집에서 그 교회가 있었는데, 아시듯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도망쳤지만은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이 같은 형제인 거예요, 형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좀 복잡하죠.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혼란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평안의 틀을 다지게 되느냐? 그것은 영적인 성장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골로새가 그렇게 편지를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냐 하면 로마에 가서 잡혀가가지고 그 사도행전에 나오죠. 끌려가서 죄수로 로마의 재판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연금 가택연금 정도 되나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순교당하게 됩니다. 죽기 2년 전에 쓴 편지예요. 옥중서신. 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성도로서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영을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다음에 많은 영적인 그 성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했고, 또 많은 글도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제자도 엄청 많아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론에 이게 교회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 혼란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평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성장이 중요하다. 그 오늘 골로새의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 한 띠동갑 정도 젊은 한 30-40대 되는데 이분이 함께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주시도록 내가 기도로 구하고 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왜 기도부터 한다고 했을까요? 교회의 모든 능력은 우리 세상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기도의 불을 끄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교회의 그 평강, 혼란을 없애고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4개의 현재 분사 구절로 나옵니다. 현재 분사는 ing의 영어로 ing, 계속 진행하고 있다. 그것도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표현이 좀 프로액티브하게.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는 동양 한국은 겸손하고 약간 한 발 물러서고 말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좀 더 높이 보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바보 취급받습니다. 프로액티브하게 정확하게 언어로 나의 입장을 밝히고 먼저 행동으로 선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삶에 사시면서 뭔가 하다 보면 조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멈추시면 안 돼요. 이루어진 듯 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나오는 현재 분사형으로 기도를 4가지를 했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3번째는 견디고 오래 참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이게 평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기쁘시게. 예를 들어서 저는 많은 실패를 했어요. 선물을 사주면 아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다 리턴을 해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내가,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견디고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화를 벌컥 내시거나 그러면은 관계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나중에 감사하는 것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인간관계 다 똑같아요. 이게 이제 믿음의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는 길, 결론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골로새 1장 2절에 오늘 본문 아니지만 앞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말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뭐가 나왔죠?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누리는 평강은 하나님의 그저 주심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불안한 골로새 교회, 여러분 가정에 혼란스럽고 불안이 있다, 아니면 인간관계에 혼란과 불안이 있다, 오늘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고, 그것은 영적인 성장의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바울은 먼저 믿은 사람이잖아요. 먼저 영적인 성장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이룬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동력자 디모데와 함께 그들의 뒤에서 뒤쳐져 오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네, 기도하셔야 돼요. 적용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내 믿음이 좀 더 헌신하는 자로서 평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지체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되돌아보셔야 돼요. 천사들의 도움, 이런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달라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혼란을 듣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기도의 걸음을 먹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훌륭한 자녀는 부모의 기도의 노동을 바탕으로 성장합니다. 기도는 허공에 주먹 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을 읽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 안에 기도가 있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며 이걸 저의 삶에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을 모르는데 안 읽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서 한 번 열매를 맺은 후에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살은 나무일까요? 죽은 나무일까요? 겉은 살아있지만 죽은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뒷마당에 감나무, 저는 감나무를 미국에 어릴 때는 집안에 남부지방이어서 감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버지가 온갖 단감나무, 감사하죠. 그래서 풍성히 먹고 자랐는데 미국에서 남쪽에서 단감나무를 심었더니 닭똥을 거름으로 줬더니 확 열었더라고요. 솎아줘야 되는데 한번 힘을 빼더니 다음에는 못 열더라고요. 그다음에 시들어 죽더라고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단감나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게 관상수로 무슨 효과가 있어요? 살아있는 나무는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지만 그리고 계속 성장하고 자라야 됩니다. 계속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새 가족이 들어오고 그 새 가족을 존귀하게 또 서로 섬기고, 오늘도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회개하는 간증이 여기에 이 무대가 제가 말씀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단에 내가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적인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죄를 통해 자복하는 간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살면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 교회 장로니까 체면이 있지,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전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경험하고 목격해야 회중에 있는 분들도, 그걸 바라보는 이들도 믿음이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여러 타고난 장애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사람 많아요. 근데 제가 눈에 본 미국의 특히 우리 한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데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다운 증후군. 생긴 외모의 모습도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래서 그들은 4살에서 5살 지능으로 멈추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커져요. 몸은 커지고 호르몬은 분비가 되고 와서 나중에 사춘기 가면은 어떻게 할지, 몸이 커지는데 성적인 욕구나 여러 욕구는, 근육의 욕구는 있는데 지능이 4살에서 5살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조화로 언밸런스로 인해서 20살을 못 넘기고 죽거나 보통 30살, 35살을 못 넘기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몸은 크지만 살아도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꾸리고 자녀도 못 낳고 사회생활도 경험을 못해요. 직업을 그 이제 정도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약간 정도가 약한 사람은 이렇게 재활은 해가지고 직장생활하지만 대부분은 오래 못 살더라고요. 가슴 아픈 일이죠.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항상 어린아이. 4살, 5살이에요. 그러나 본인은 행복해요. 왜? 케어링 맨날 받고 본인은 4살, 5살의 세계관에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모든 이들은 안타깝고 슬프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슬픈 사람은 누굴까요? 그 자녀를 낳은 엄마예요. 엄마. 저는 그런 근사님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아시죠? 다운증후군. 얼굴이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관심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평생 4살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지내기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성숙한 성도로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야 하는데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 성숙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겪어야 하는 환난과 연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피해 다녀요. 교육을 피해 다녀요. 교육받기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교육하는 과정에 내가 드러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시험에 이리저리 토라지고 넘어지기만 하다가 아까운 이 땅의 세월을 다 허비해버려요. 영혼 구원의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거 왜 하는 거지? 놀러 가는 거 아니야? 동참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성도, 이게 바로 평생 어린이 성도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속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 성공과 출세를 위한 지식과 인맥과 위로만을 받는 그런 성경 말씀과 그런 것을 교회에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세상의 그 어떤 내일보다 가장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태도에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없으면 가정에서도 교회 다녀도 계속 과거에 서로 알력과 다툼과 교회 안의 공동체도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뺑뺑이는 뺑뺑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고 보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안에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성공과 출세를 위한 지식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평안을 원하십니까? 평안한 교회와 평안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평안한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노하우. 우리는 한국인들은 물건을 사면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해보잖아요. 미국에 오셔서 많이 바뀐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받았는데 걔는 딱 물건을 오더하면 장난감 하나라도 일단 매뉴얼부터 꼼꼼하게 읽어보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매뉴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두꺼운 책, 이 안에서 무엇에 포커스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알고 경험하고 따름으로써 우리 안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매뉴얼을 잘 읽고 이해할 때 TV의 많은 단추들 알고 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주장할 때 이 TV 매뉴얼을 내가 알고 TV를 쓸 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할 때 그때 모든 일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신 것으로 가득 채워진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별력. 그런데 온통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때에 사람이 이게 급하면은 습관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성품이 다 나오는 거죠. 고함치는 사람이 있고, 허둥지둥하는 사람이 있고, 상대방을 블레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으로 다 차 있으면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묶어 놓으면 말씀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이에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를 잡아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맡기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대로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부닥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화된 영혼, 계속 주 안에서 변화되기를 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의 용기입니다. 안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한번 따라보겠다. 그걸 군대에서 잘해요. 군대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딱 하면은 명령에 바로 따르는 거잖아요. 저 녀석이 나보다 나이도 어린데 지가 계급이 높다고. 에이, 교회는 계급 사이는 아니지만 영적인 질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위임식을 하는데 3년간 또 어떤 분은 1년간 장로님으로, 시무장로로 이렇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사님, 시무집사님으로 3년간도 해서 봉사를 하시잖아요. 또 그 파트에 책임을 지고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저분은 어떻게 살고 뭘 하고 살고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여자고, 우리는 또 유교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부름받은 그 기간 동안 선택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존중하셔야 돼요. 협력하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어머니로 보냈기 때문에 내가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이지, 아이고 지질이 배우지도 못하고 맨날 술 퍼먹고 또는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아버지로서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는 그게 호로자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호로자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식을 알고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야 그런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 삶이 바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삶이란 거예요. 성장을 해요. 성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온전하게 믿음이 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과연 영적인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느냐, 스탑하고 퇴보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열매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수박같이 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래서 제가 피트니스 가면은 어떤 이들은 근육이 이렇게, 여자들도 근육이 좋고 저 같은 사람은 근육이 없잖아요. 이 아령을 드는 것도 이게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들이 여기는 자기의 근력에 맞게끔 운동을 하는 곳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교회가 딱 그렇더라고요. 교회가. 여기 보면 딱 적어놨어요. Respect all others.
거기는 실적이 있어요. 피트니스, 미국 피트니스. 다른 사람들 쳐다보고 힐끗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자기 근육, 자기에 맞는 그 근육을 그냥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무슨 싸움이 있고 무슨 기분 나쁨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별력을 얻으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영혼의 조건이 첫 번째는 마음의 정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동기와 인간적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며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왜 그럴까요?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동기와 욕구들을 인해서 우리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밀어냅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대한 태도와 내면 세계의 태도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세상에 이걸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땅이 짧다. 이 땅은 훈련장이다. 우리는 영원한 시간에 생명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래야 험한 일,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 견디고 이길 용기를 갖게 됩니다. 외로워도 울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화면에 한번 올려주세요. 온전한 헌신. 기도, 말씀, 저수를 통해서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서부터 시작해서 1981년 총에 맞아서 사망한 이란, 이슬람 국가죠. 이란의 바흐란 데커니 티프티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60명의 기독교인의 짧은 정기 순교 모음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은 인구가 1억 2천만 명인데 기독교인은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예요. 축구의 신도 있고 무슨 책의 신도 있고. 그러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풍신수길 도요토미 히데요시 400년 전이죠. 그때는 기독교가 카톨릭을 통해서긴 하지만 쫙 퍼져서 서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했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치려고 이렇게 배가 필요한데 서구 문물을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 보니까 배가 너무 멋있거든. 그리고 총에다가 대포까지 있으니까 적을 이용해서 조선과 중국을 정복해야 되겠다 했는데 배 사이즈가 알고 보니까 배 사이즈가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사이즈가 적어서 바다를 건너기에는 좀 그렇게 구담으로 쓰기는 힘들었어요. 그래서 배신당했다 해서 그 선교사들이 그때는 막 많은 이들이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했는데 이러다가는 우리 전통적인 정치 권력에도 영향을 끼치겠다. 다 처단해라. 그래서 26명의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그 책의 1권에 보면 72, 73쪽에 나오는 한 소년의 순교 얘기가 나와요. 이름이 이바라키 쿤이라는 소년인데 한 아주 12살도 되지도 않은 아주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26명의 제수, 제가 읽어드릴게요. 26명의 제수들은 유죄 판결과 사형 언도를 받은 뒤에 조잡하게 만들어진 십자가들이 나란히 서 있는 곳으로 끌려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혐의로 3개월 전에 도쿄에서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 중에는 이바라키 쿤이라는 소년도 있었다. 그때 관리 한 사람이 쿤의 나이가 어린 것을 보고 그를 대열에서 제외시킨 뒤 설득했다. 얘야, 너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신앙을 부인하고 목숨을 건지는 것이 어떻겠니? 그러자 쿤이 관리의 눈동자를 응시하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것보다는 날이 깨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관리는 어린 소년의 신앙에 감탄하여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침내 쿤이 물었다. 날이 어떤 것이 제 십자가인가요? 당황한 관리는 26개의 십자가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가리켰다. 그러자 쿤은 자기 십자가로 달려가더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끌어안았다. 그리고 마침내 병사들이 소년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했을 때 소년은 단 한마디의 비명도 지르지 않았다.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길로 담대하게 걸어갔다. 1596년, 1597년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인가요? 임진왜란인가? 11월 23일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이 사건은 일본 기독교의 혹독한 박해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70년 동안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10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순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지금 이렇게 쇠락했지만 순교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누구보다 성숙했던 구원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꼭 껴안고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성숙은 세상적인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보십시오. 제사장보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민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당시 카톨릭을 통해 기독교를 허용한 것은 서양의 총포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합니다. 임진왜란 때 선교사들이 타고 온 최신식 서양배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배신감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일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정치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식을 늘려서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주판을 튕기듯이 계산한 결과 전대미문에 박해를 가했고, 자, 4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사는 나라지만 가장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무신론, 온갖 우상이 있는 집단주의와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혼탁한 억압사입니다.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요나가 그 적국 니느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영혼들도 불쌍히 생각해야 돼요. 개인의 삶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위한 우상으로 삼지 않는 데서 영적인 성장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일본처럼 모든 우상을 섬기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우리는 끄트머리에 걸려서 구원이라도 받지만 자식들은 그냥 우상의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힘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럴 때 오늘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성장을 통해서 주님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기쁨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인 그리스도의 참된 몸으로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주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에